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을 읽으셔야죠. 시작.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심판을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나팔 심판의 처음 4개는 마치 인심판의 처음 4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하도록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하나라 그랬죠. 점점 강해지는 하나의 내용이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걸 종말이다 이렇게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 천사가 첫 번째 인을 딱 떼면 예수님 보좌 주위에 4 천사가 인을 하나씩 뗐다 그랬죠. 뗄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오라 이렇게 불렀더니 말을 탄 기수가 나오면서 심판의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인 심판에 이제 집중을 해서 좀 이렇게 들으십시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 전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주해요. 다들 이렇게. 인심판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그런 공통점, 예수님 보좌 주위에 4 천사가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았잖아요. 나팔 심판도 공통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뗄 때까지 공통점이 뭐냐면 3분의 1이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재밌죠? 7개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뭔가 좀 달라요.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심판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볼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나팔 심판의 네 가지, 네 개,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나팔 심판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일 말씀을 좀 우리가 잊었을 테니까 좀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냐면 2절 말씀 다음에 6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6절로 넘어가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연스럽죠? 그러죠? 그 상황적으로 보면 2절하고 6절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3절부터 5절까지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하게 다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요한계시록 첫 초에 기록된다 그랬죠.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성도가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은 단 한 군데도 명령어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없어요. 목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권사님 좀 기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쉬지 말고 그래 기도하라.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뭐예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셔서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대접을 받는가 하는 걸 보지요. 금대접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랬죠. 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심판과 나팔심판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우리가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살펴봤고 오늘도 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에서 5절이 중간에 기도의 중요성을 집어넣은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나팔 심판의 내용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2절에서 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그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6절에 가면 1번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러고 이제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게 7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팔 뭔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끝에 퍼져 생겨서 후 불면 소리가 뿌 하고 나는 게 나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팔은 어떻게 불죠? 처음부터 나팔을 가지고 다닐 때마다 입에다가 대고 붙여서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나팔은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손에 잡고 내려서 들고 다니다가 나팔을 불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팔을 딱 들어서 입에다 갖다 대겠지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이 딱 그 장면이에요.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게 뭐예요? 나팔을 들어서 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6, 7절 말씀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나옵니다. 자,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자, 7절 보시면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땅에 떨어졌어요. 왜 제가 이거 지금 계속 강조하냐면 그 다음 심판은 어디에? 바다에 떨어지고 그 다음 심판은
물에 떨어져요. 강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떨어졌는가도 되게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뭐가 떨어졌는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언뜻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제 뭘 생각하냐면 뭐 번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니까 성경을 잘 아니까 우리가 뭐 뇌성이 섞인 번개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하, 어쩌면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던 유황과 불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지금 우리가 나온 표현대로 하면 7절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땅에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타버렸더라. 땅의 3분의 1이 탔으니까 땅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도대체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무천년절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인심판을 계속 해석했던 방법대로 이 심판은 어느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그죠? 어떤 특정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언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뭔지 몰라요. 그러나 땅의 3분의 1이 타버릴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의 공통점인 3분의 1만 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탔으면 얼마가 남았어요? 자, 3개 중에 하나가 탔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어요? 네? 4개 남았어요? 그 2개 남았죠. 그죠? 3분의 2가 남았어요. 남은 게 더 많습니까? 탄 게 더 많습니까? 남은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어려움은 왔는데 3분의 1만 왔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심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심판을 생각하면 인심판에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나팔 심판에는 계속 반복해서 뭐가요? 3분의 1이라는 흔적들이 나와요. 그러면 인심판에 비해서 나팔 심판이 저 강도가 세졌다는 걸까요? 약해졌다는 걸까요? 그렇죠. 세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이제 대접 심판으로 가면 인심판, 나팔 심판보다 심판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까? 약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점점점 강해진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다. 자, 8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이게 좀 이해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가 돼요? 이 산이 바다에 던지으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백두산이 바다에 안 떨어지는 건가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러듯이 지금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처럼 보여요? 불 붙는 큰 산처럼 보여요.
불 붙는 큰 산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산불 난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산불 난 거? 산에 불이 나가지고 쫙 타면요, 멀리서 보면 멋있어요. 쫙 타고, 그죠? 그러나 재앙이지요. 근처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처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마치 요한이 보니까 뭐처럼 보였다고요? 바다에 던져진 것이 불 붙는 큰 산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그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됐다. 자, 바다는 염분이 있습니다. 그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삽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다 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죽겠지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그렇게 내리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요, 그거 생각하기 전에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참 신앙이 좋아서 성경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거는 뭐와 같다고 생각하냐면 화산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어떤 이들은요, 이탈리아에 가면 폼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폼페이에 산이 있는데 그 베스비우스라는 그 산이 화산이거든요.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 도시 자체를 그대로 다 멸망시켰어요. 들어보셨죠? 영화도 나왔어요. 폼페이의 최후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화산이 터져서 정말 잘 살던 그 폼페이가 다 화산재 가운데 그대로 묻혔어요. 제가 어렸을 때 93년도인가 4년도에요. 예술의 전당에 그 폼페이 유물전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폼페이 그 유물들을 쫙 전시해 놨는데 거기에 그 유물을 발굴하면서 폼페이 그 도시가 어땠을 것이다를 쫙 만들어 놨는데 그 도시 제일 중앙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공중 목욕탕. 근데 이 공중 목욕탕은 혼탕이에요.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그 당시에 얼마나 문란했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화산을 내셔서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어찌됐든지 불타는 산과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도요 활화산이 되게 많아요. 이 폼페이를 덮었던 베스비우스 화산은 지금도 활화산입니다. 그 주위에 이탈리아 가면 아직도 도시가 있지만 지금도 이 베스비우스 화산은 활화산이고요. 이탈리아에 그거 말고도 에트나 화산이나 스트롬볼리 화산, 활화산이 2개나 더 있어요. 또 미국으로 가도 있어요.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화산도 활화산이에요. 에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본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후지산도 활화산이에요. 일본에만 있나? 아니요. 우리나라의 백두산도 활화산이에요. 제주도도 활화산이에요. 울릉도도 활화산이에요. 화산 터지면 그렇게 다 폼페이처럼 다 죽을 수 있는 활화산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한계시를 쭉 읽다가 사람들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거 화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불 붙는 산이 이렇게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쓰인 부분도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면하는 멸망의 산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은유적인 표현이죠. 뭘 얘기합니까?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계속 이렇게 뭐 화산일 수도 있고 멸망일 수도 있고 애굽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정확히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뭐한다?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일일 것이다. 첫 번째 나팔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어떠한 한 사건이나 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심판이 아닌 것은 3분의 1에게만 허락된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세 번째 심판을 보십시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아멘. 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는 땅도 했고 바다도 했는데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지냐면 강들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횃불같이 큰 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영어로 하면 a great star. 그래서 별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a great star니까 별이 한 개예요. 그런데 별이 한 개인데 그런데 떨어진 데를 보세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강들과 여러 샘물에, 그죠? Rivers and the spring of waters.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데는 여러 곳이에요. 하나의 큰 횃불 같은 별이 떨어졌는데 여러 물에 강들과 여러 샘물들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 강들과 여러 샘물들은 뭐 하는 것인가? 식수라고요. 식수. 먹는 물이.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이 하늘에서 횃불같이 큰 별이 슝 떨어지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운석이 떨어지면 별똥별이 떨어지면 불빛을 슉 비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별똥별 떨어지면 손을 빌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그 별똥별이 떨어지면 그 운석은 멸망의 징조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지역마다 지금 내용들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의 횃불 같은 별이 떨어졌는데 영향력은 대단히 상당했다. 모든 식수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횃불같이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이 11절에 있습니다. 자, 이 별 이름은 뭐라고요? 쓴 쑥이라. 자, 쑥이 달아요, 맛있어요, 써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쓴 쑥이라. 그러니까 이 별을 쓴 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격을 이야기하는구나 한 거 볼 수 있죠. 그게 강과 물들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쓴 쑥이 물에 딱 떨어지면 그 물은 달아질까요? 써질까요? 그렇죠. 쓴 물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시 이렇게 참 잘해야 저도 재밌고 여러분도 재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평을 해야 됐는지 몰라요. 물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써서 못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단물도 쓴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단물이 쓴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물을 못 먹지요. 물을 못 먹으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마치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피로 변하게 하니까요, 피가요 그냥 이렇게 손에서 나고 뭐 몸에서 조금 나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나지만 천지에 피면 그 피 비린내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나일강은 뭐냐면 애굽의 젖줄이거든요. 우리나라 젖줄은 어디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젖줄 어디라 그래요? 한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일강의 젖줄은, 이 애굽의 젖줄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하고 나일강을 따라서 도시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먹을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그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니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안 나는 피로 변하지 않은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을 계속 읽어보면 사람들이 강가를 파가지고 마실 물을 찾았다고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쓴쑥이라고 하는 것이 강과 물에 다 떨어지게 해서 그 물들이 다 쓴물이 되게 하니까 그나마 애굽에 떨어졌던 것과 같은 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쓴쑥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쓴쑥이 뭘 비유하냐면 괴로움과 슬픔을 상징해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이야기하겠죠. 그 쓴쑥과 같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 버리고 그 인생을 괴롭고 비통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각양각색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게 이렇게 살만하겠습니까? 아니요. 온 물이 쓴물이 돼서 먹지 못해 죽는 것처럼 그것이 은유적으로 부여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 복이고 기쁨인데 단물을 마라와 같이 쓴물로 바꾸시면 우리에겐 심판이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분의 1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심판을 보십시다. 네 번째 심판. 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 또 퀴즈, 치매 예방 퀴즈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만드셨죠? 몇째 날 만드셨죠? 몇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은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넷째 날, 넷째 날. 이게 안 보이시는군요. 좀 더 멀리 할 거, 이렇게 정확하게 할 것을 넷째 날 만드셨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드시면서 비로소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시한과 연한과 절기가 생기게 하신 것은 넷째 날부터예요. 원래 빛은 있었죠. 그러나 그 빛을 해와 달과 별에다가 부여해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나팔을 불면서 심판하실 때 그 역할을 하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을 3분의 1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죠? 본래 24시간에 반은 낮이고 반은 밤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편하게 12시간씩 쫙 잘라가지고 낮은 12시간, 밤은 12시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좋아하는 그 절기로 해봅시다. 자,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질 때를 뭐라 그러죠? 두 번 이렇게 얘기해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질 때를, 낮이 길어질 때를 뭐라 그러고 밤이 길어질 때를 뭐라 그래요? 다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어느 주 다음 주 되면 다다음 주 되면 와요. 왜 이렇게 이러실까? 이 절기들 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께서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질 때, 이제 같아진 때부터 낮이 길어지는 그 지점을 춘분이라 그래요. 여기 김춘분 권사님 계시지만. 그리고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밤이 길어져요. 그때는 어디예요? 추분이에요. 추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춘분과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3일 밤 기도의 시간을 7시, 7시 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왜 춘분, 추분을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잘 아는 얘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냥 7시 반에 1년 12달 해도 상관없어요. 그지?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아니죠? 자, 그럼 이게 우리가 낮과 밤의 길이가 춘분, 추분을 기준으로 하면 반반이라고 또 12시간, 12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 3분의 1, 밤에 3분의 1을 어둡게 하셨어요. 그럼 밤이 얼마큼 길어진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죠. 낮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밤은 원래 어두워요. 원래 어두운데 더 칠흑같이 어두워졌다는 거겠죠. 낮에 3분의 1이면 12시간에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이죠. 그죠? 그러면 자, 시간으로 따지면 16시간은 어둡고 오직 하루에 8시간만 밝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에 3분의 1을 치셨어요. 그래서 어두움들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제 8시간만 밝구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춘분, 추분 얘기했지만 춘분, 추분의 낮길이가 같다고 12시간, 12시간 딱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보고 평생에 가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나 생각하는 데가 어디냐면 핀란드인데, 핀란드가 맞나요? 거기 가면요 백야라는 게 있어요. 24시간이 다 밝아요. 해가 지지 않아 대부분. 그러면 백야가 있으면 반대쪽은 어떻게 하죠? 흑야도 있겠죠. 하루 내내 어두운 도시도 있겠죠. 우리나라 그런 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구상에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8시간만 밝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럼 뭘까? 우리가 성경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9번째 재앙이 뭐였죠? 치매 예방 퀴즈입니다. 9번째 재앙이 뭐였죠? 큰일 났네. 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밖이 어둡잖아요. 여기 불을 하루아침에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의자가 있나? 더듬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어두움을 얘기한다고. 애굽 땅에 9번째 내렸던 재앙이 그 재앙이었어요. 애굽 땅 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듬으면서 다녔는데 성경에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흑암이 없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아무리 조금만 있어도 빛나죠. 그곳은 비쳐요. 그러면 애굽 땅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저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곳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이 여기까지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상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미치겠죠. 아무것도 빛이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사실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4번째 나팔의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흑암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칠흑같이 어둡게 만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게 하는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네 번째 나팔을 불고 이루어지는 심판들은 그 재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고 나면 우리 인생 중에요,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이 너무나 심해서 병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도 인정하지 못해서 계속 어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거다라고 콕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 심판과 재앙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삶일지 몰라요. 소망이 없는 시대, 두려움이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나팔을 불고 심판이 나온 다음에 잠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심판이 나오기 전에 잠깐 경고가 한 가지 나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여기서 또 치매 예방 퀴즈 하나 또 해봅시다. 자, 성경에 짐승이 얘기하는 부분이 세 군데 나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어디 나오죠? 성경에 짐승이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첫 번째 나와요. 어디 나와요? 또 제가 얘기하면 아 하고 안다고 얘기할 거니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치매 예방 퀴즈.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누가 꼬셔요? 그렇죠. 그거 봐, 얘기하면 다 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생각하죠.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 치매 예방 퀴즈. 두 번째는 어디 나와요? 두 번째. 이것도 얘기하면 다 안다 그럴 거. 아, 그러실 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그 정도 나와요. 어디 사건이에요?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누가 얘기해요? 나귀가 얘기하죠. 내가 주인 당신에게 언제 해댄 걸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죠. 세 번째 어디 나올까요? 여기부터는 치매하고 상관이 없을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면 되거든.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하면 누가 얘기해요? 독수리가 얘기해요. 노하도록 알아듣도록 화가 있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독수리가 화가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걸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땅에 사는 자들아. 이 땅에 사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10번 나와요. 10번. 그런데 10번 나오는데 10번이 다 누구에게 대하여 나오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추종하는 자들을, 땅에 속한 자들, 이렇게 10번 나와요. 그러면 독수리가 지금 이 경고하는 건 누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판은 주된 대상이 누구라고요? 불신자라고요. 그런데 화가 있을지어다 이러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강조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은요 그냥 얘기해도 진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도 예수님은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렇게 강조하면 뭐야?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까? 안 임한다는 겁니까? 임한다는 거죠. 그럼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그들의 재앙과 멸망에 대한 심판이에요. 얼마나 명확한지 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예수 믿는 자식들에 대해 속이 타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독수리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화가 있다고 확언하셨으면, 그리고 나서 들어지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입을 때 일어나는 심판은 대단히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일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느 날 특정한 일에 대한 일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우리는 무천년적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특정한 일에는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심판이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자식, 친구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돈 잘 번다고 면해지는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한다고 면해지는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면해지는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심판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9장에 들어가서 5번째 심판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첫째부터 넷째 심판까지를 좀 정리하고 독수리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런데 아직 3분의 1만 심판을 받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무슨 기회가 남아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구나.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는가? 아직 전도할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장면들은 대단히 경각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불신자들을 향하여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13절 안에서 우리한테 묻어나야 돼요. 울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속이 막 타야 돼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재앙들이, 심판들이 점점 심해져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안다면 그 인생에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이 만족하거나 그냥 방관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힘써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그렇게 힘을 다해야 돼요. 왜요? 아직 경고의 때이니까. 아직 회개할 기회는 남아있으니까. 3분의 1이 재앙을 받았다면 아직 3분의 2는 남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6장 11절에도 읽었지만 주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하는 주님의 잠깐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 시간들 속에 전도하는 일들에 힘쓰셔야 돼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들에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힘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팔 심판 4가지를 다루고 이제 독수리를 통한 경고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들을 들었을 거예요. 이 저녁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로,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는 영혼들 이 시간 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잘 가다가 꼬꾸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